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주님 말씀 봉독하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찾아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십시오. 예. 여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조명도 좀 밝혀주시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예은 자매님 성경 봉독 잘하셨어요. 예.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것도 쉽지 않죠.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제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른 신앙에 관한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죠. 그렇지만 특히나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근본적인 신앙의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정말 수많은 적용들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순환이 기록된 장이지만 그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른 신앙은 사랑 이전에 경외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른 신앙은 사랑 이전에 경외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 사랑 귀하죠. 예. 가장 귀한 것 사랑이라 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죄인이 되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먼저 주를 두려워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봐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감사도 가능하고 드림도 가능한 거 아십니까? 누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저 좀 감사가 안 돼요. 그 왜 그런 줄 아셔요? 사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실 때 감사는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것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린 다 급한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은 다 선한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죠. 드림도 11조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드리고 또한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걸 알며 주를 두려워하며 감사와 드림의 삶을 살아라. 그때 경외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요. 삶을 드렸어요. 순종하고 헌신해요. 이것도
주님 경외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지치지 않고 잘 섬기냐면 건강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이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분들 힘들죠. 그런데 만군의 주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세워주셨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셔도 되는데 찬양팀과 무익한 저를 통하셔서 하겠다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 없는 자리에서의 묵묵한 순종 참 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 두려워하며 섬깁시다. 노아 같았으면 좋겠어요. 시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제일 건강한 남자 4분 모아놓고 노아의 방주 도면 드리면서 화이팅 이러면 화가 확 올라오실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온견이 다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노아 시대에는 믿는 남자들이 넷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가 한 번 안 오는 그 시대에 이슬만 땅에 적시고 올라가던 그 시대에 산 중턱에다 이제 홍수가 나서 뱀물이 여기까지 차고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니 방주를 짓는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었다면 헌신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전도길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경외하게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여러분 그 대학부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갑자기 제가 잠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러면 얼굴이 새빨개져요. 막 IBF, CC 이런 훈련들 하면. 근데 끝나고 나면 한 가지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든 못 감당하든 하나님은 존귀하신데 누군가는 담대하게 한다면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면 전도도 부끄럽지 않고 헌신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 처음 쓰였냐면 너무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 잡을 때예요. 여기 젊은 부부들이요. 내 아이 딱 태어나잖아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냥. 그죠? 집사님 그러죠. 근데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내 아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만 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힘써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아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그 뒤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가장 사랑하는 존재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외, 야레라고 해요. 그 나라 말로. 두려워하다. 존귀하신 분 앞에 내 몸을 낮추면서 두려워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심령들을 거듭난 심령이라 그러거든요. 그 심령들만이 회개해요. 예수님 영접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복음을 듣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그날 주님이 두려워요. 나의 죄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자신이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그날 우리는 회개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소망이 주님께밖에 없으니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영접은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에게 가볍게 복음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전도하는 분은 아직 본인도 성도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대요. 세상 근심.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화가 나게 해? 이런 세상 근심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근심이 생기는데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스러운 걸 느끼는 그 근심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어떻게 하면 터질 수 있습니까? 저 10절 이후에 5절 내려가서 15절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그를 더욱 깊었으니 그래요. 하나님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여길 수 있는 백성들이 회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사랑 이전에 경외의 마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또 죄 짓자. 또 용서하실 건데 뭐. 사랑도 모르고 경외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경외 안에서 가능합니다. 누가 부모님을 찐 사랑해요?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그림자라도 함부로 밟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있는 백성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돼 있죠. 하물며 사람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그 마음으로 큰 돈 아니더라도 헌금 준비하는 그 마음이 다르고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하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 가득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그 20분 시작할 때 가득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지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뵙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10분 먼저 준비해서 주님 전에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연결되어 있는 신비를 보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러셨어요. 경외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5편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풍성한 사람의 사랑에 힘을 입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로도 이끌림을 받죠. 사랑하면 경외하고 경외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두 죄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말씀 본문을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해서 한 죄수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한 죄수는 여전히 주님을 비방하다가 결국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걸 봐요. 39절을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성경 사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만 죄인 중에 한 사람의 비방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저 죄인의 살인도 저질렀겠고 어떤 죄명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십자가 달릴 만한 죄인이 보통 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 뭐라고 주님을 비방했냐면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그런 힐난을 한 거예요. 자, 연구해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고백을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죄수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소망이 꺾여진 의미로서의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 신학자 앨리스가 있는데요. 이 앨리스 신학자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기록을 남겨요. 두 죄인들의 이 말씀 본문은 예수님 처형 말씀 그 스토리 안에서 참 핵심을 차지하는 어떤 지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는 두 죄인이 같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말지만 한 사람은 나중에 회심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비방의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비방하던 죄인도 구원의 길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더라라는 거죠. 죄인도 우리도 왜 하나님 떠난 백성이 자기 살 길 찾다가 죄 짓잖아요. 사람 본성과 그 심중의 소망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 경외할 때에만 열리는 길이다. 죄인들도 모두 다 구원의 길을 찾고 옆에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그 옆에 계신 그 예수님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경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중요한 전제 속에서 한 가지 적용을 우리는 봐요. 죄인이어도 모두 구원의 길을 찾는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 경외하는 길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주께 회개치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맞은편 반대편에 못 박혀 있던 죄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고 심히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이제 막 자기도 죄인, 저 옆에 사람도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막 꾸중합니다. 죄인들 안에서.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기 지금 자기 죄고백이 들어간 것을 아십니까? 보통 내기 죄인들이 저도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군생활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부인하거든요. 무슨 막 사기 이런 분들이 있죠. 막 사기죄 17범 이러면 하나같이 피해자래요. 난 너무 억울한데 17범이야. 어떻게 이렇게 17번이나 억울했을까? 늘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면서 회개가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회개를 해요. 나는 지금 내가 한 짓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린 죄인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이 아니셨느냐고. 그리고 나서 4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짧은 한 문장이지만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 곧 돌아가시면 가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니 그 천국은 당신 나라가 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그 나라로 입성하실 때 저 또한 좀 거두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일맥하는 신앙 고백을 터뜨린 거예요. 모든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두려워함에서 열려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늘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이 부흥함과 함께 우리 신앙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날로 날로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시편 36편 1절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래서 악인이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결국 그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왕된 것처럼 행사한대요. 시편 66편 16절 그러나 우리는 다르길 원해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부흥의 날이 이렇게 열리면 우리가 왜 나와야 돼요? 제가 출석하라고 광고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년에 2번 큰 부흥회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나와야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절절히 회개하고 엎드려 져야죠. 그래야지 부흥회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마음, 특별 예배를 대하는 마음, 모든 삶의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바라면서 행할 것은 예수님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구원의 길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시작.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바라며 행할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 아닌가요? 이 외에 할 게 뭐가 있죠? 제가 얼마나 더 설교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 받는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저 그거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돈을 갖고 계신 분이 그거 다 드렸다 칩시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면 그게 구원이 될까요? 안 될걸요. 그 정도로는 구원이 안 될걸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위로 뭘 하려 해도 될 것이 없다면 경외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그 뭘로 천국 가죠? 그렇지 않아요? 갈 길은 믿음의 길, 예수님의 은혜의 길밖에 없다면 그분 앞에 두려움마저도 겸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팍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43절에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낙원. 여러분 아는 단어 나왔어요. 파라다이스. 예, 들어봤죠? 예, 파라데이소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파라다이스죠. 예, 낙원에 있겠대요. 여러분 낙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낙원에서 우리가 뭐 기능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의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이 땅이 낙원 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모든 혈기를 뽑아내셔야 돼요. 예, 모든 교회의 중직들이요, 리더들이요, 팀장님들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이요, 힘을 더 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 그 낙원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낙원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 못할 하나님의 영광, 두려운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감히 쉽게 그렇게 천국이 어떠하다 우리 말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자기를 숨겨요. 지금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서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나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도 말을 못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맞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땅에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그 뒤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으니 저렇게 셋째 하늘이라 표현한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영혼이 그렇게 몸 밖으로 나온 것인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록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거짓말은 아니다. 너무 두려웠던 경험인데 똑같은 기록을 또 하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그리고 가서 그 천국에서 우리는 궁금하죠. 벌써 어땠을까? 그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아서 천국에 뭐 막 바닥은 벽돌이 금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막 우리 금을 막 싸들고 천국 갔더니 왜 벽돌 들고 왔느냐고 저렇게 많은데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예화들 들으면서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책이 서점에 있거든요. 그 뭐 어쨌고 저쨌고 화려하고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거니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천국 본 주님 경외를 배운 자의 자세가 바로 저것이죠. 천국을 보고 왔으면 저렇게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이죠. 천국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다이아몬드가 있더라 뭐 물질 중심적인 거짓말들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뵀으면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언행이 생겨야 되는 것을 봅니다. 낙원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 교만의 죄악에서 이긴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낙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주를 경외하며 교만의 죄악에서 이긴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누굴 이겨야겠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교만, 내 자랑 그거 이겨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른 신앙은 사랑 이전에 경외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것이에요. 나의 죄에 처참함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몸을 찢으신 주님, 그 사랑 앞에서 경외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44절 이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묵상해 보셔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을 만큼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셨고 우리 죄를 엄중히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대제사장,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미한 자리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most holy place, most high place라고 영어로 말해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귀한 곳. 여러분 감히 우리 죄인들이 함부로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말 근본 중에 근본인데요. 바른 신앙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바른 신앙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한 원리인데 중요한 원리거든요. 진짜 믿지 않으면 고백 안 해요.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대학부 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형제 아닙니다. 어느 자매가 좋다고 저한테 3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고백을 안 해. 내가 결국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넌 덜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니 3년을 좋다는데 고백을 안 해. 왜 고백을 안 하니? 차이면 서먹서먹해질까 봐 고백을 못 하겠대. 결국은 고백을 못 하더라니까요. 내가 속으로 너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적당히 보는구나. 왜냐면 진짜 좋아하면 고백해야죠.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여기 계십니까? 짝사랑하면 뭐합니까? 빨리 고백을 하십시오. 물론 고백 전에 조금 걱정이 되시면 저랑 먼저 좀 상담을 좀 하시고요. 가능할 만한 고백인지 제가 좀 봐드릴 테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짝사랑하면 뭐예요? 고백을 해야죠. 우리 사랑하시는 부부들이요. 서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사시고들 계십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고마워합니까? 아주 공원 다니실 때 손은 좀 잡고 다니십니까? 예전에 어느 우리 50대, 60대 부부가 교회에 손을 잡고 올라오시니까 어느 성도가 그러셨대요. 재혼 부부십니까? 본처하고는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애기입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을 아내한테 안 하고 남편한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오롯한 부부일 때 그때 고백하고 감사해야죠. 그 아내랑 안 하고 누구랑 할 겁니까? 김비서랑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요, 놀라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을 때 제사장,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다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세 직분이 있다 합니다. 왕이 계시고요, 선지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계시답니다. 이 세 직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터쳐져야 성도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제가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절히 표현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시작.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서로에게 고백하고 수시로 고백하고, 저도 강단에 올라와서 가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백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 죄인처럼, 고백했던 죄인처럼, 구원받은 죄수처럼 세상에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지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는 것인데, 그 상황 중에 백부장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을 여럿이 들었으니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됐겠죠. 그는 그 뒤에 신앙의 삶을 살았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에선 그것을 강조했고, 누가는 이방인들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니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법적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죠. 사실 같은 고백을 합쳐서 했겠죠. 그 백부장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전하신 의인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찬양 뜨겁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고백이에요. 찬양 부를 때 아까 보니까는 막 찬송가 부르실 때 어느 권사님 막 그 권사님 발성 막 들리시더라고요. 하는 거 들리면 그 너무 나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을 다해 주를 외치는 거죠. 우리 푸르스 콰이어 올라오셔서 찬양할 때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어느 연구자가 고백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제일 오래 사냐 조사를 하더니 성가대원들이 제일 오래 살더래요. 하도 날마다 입술로 노래로 신앙을 고백하니 그들이 복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근본 중에 근본을 배웠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른 신앙은 사랑 이전에 경외의 마음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은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순환 당하신 것도 이 찬송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고. 그러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왕의 위엄을 찬송합니다. 그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실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